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아플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이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조차도 내가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생각 속에서 해석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낼 때가 많죠.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먼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고 이 어떤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자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크고도 깊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는 줄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를 속여버리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지를 못한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정말 완전하게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닌데 맞는 척하고 앉아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로 다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그저 비밀로 가득한 이상한 책으로 끝나버려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정말 어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 예배 앉아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 인생과 온 세상 속에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앉아서 주일 예배 때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졸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불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당히 의심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시라. 제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시라. 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의 손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의심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을 시켜서 우리에게 오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저는 귀가 없어요. 귀를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우리에게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귀를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떠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그 영광과 권세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 의심에서 풀리지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늘 그렇게 그 속에서 적당히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다 졸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잖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문수상으로만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문서로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 거죠. 감사하지도 않은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묵시로 된 계시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예수께서 요한 앞에 직접, 살아계신 예수께서 요한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자의 영광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의 영광으로 오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표하여 이렇게 밤모섬에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요한 사도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의롭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아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것은 바로 그거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한다고 칩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하는데 신실하게 행동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헌신하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남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그게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사이는 이제
사랑의 사이가 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나타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겪으시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모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금초대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금초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촛대가 아니고요. 거지 촛대가 아니고요. 금초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시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던 사람 예수가 그죠? 내가 듣고 보고 만졌던 그 사람인 예수, 인성을 취하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요한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같이 이 튼튼한 발로 누가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발로 온 우주를 밟고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문자를 총동원해서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건데 그 이미지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하며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이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같은 이제 묵시죠. 그 묵시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놀랍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앉아가지고 다 분석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일이 보통 뭐 이렇게 6시에 시작된다 그러면 그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하러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면 정말 이 벅차오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라고 해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못났어요, 내가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저것밖에 안 돼요. 그 속에 붙잡혀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주세요. 그 쓰레기에서 조금 더 그냥 괜찮은 쓰레기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누가 조금만 못났다 그러면 그 말이 그냥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곱 촛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세상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고, 온갖 그런 어떤 사슬들이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가 마지막이 아니다. 왜 자꾸 너희 자신을 자꾸만 마지막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냐. 내가 망했다고 그게 마지막이냐. 내가 실패했다고 그게 마지막이냐. 아니야. 마지막은 예수님 손에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마지막은 완성이요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영광의 마지막이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성도죠. 내가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왜 세상이 너희를 죽일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로마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의 곧 그 어떤 죽음과 고난에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서 네가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고 하죠. 미래를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은 미래인데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심판받고 완성될지를 기록하라는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좀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시라. 의심하면서도 적당히 해석하고 안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말 로마의 아주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건 맞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우리하고는 빠이빠이냐?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 오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1장 13절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읽으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신 건지를 읽으라.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의 내용만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냈냐고. 왜 보냈냐고. 아니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편지 안에서
그 편지를 보낸 이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출렁이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뭐 A는 B네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냈냐? 1장 13절로 20절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7교회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기록하라. 우리가 지금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늘 실망하고 늘 확신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서게 하고 살게 하고 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 편지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설렘이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편지, 이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를 정말 초대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어스름한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그 당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이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나 또 실제로는 장사도 그냥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노동자로밖에 살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편지를 들으면 그 감동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만 찾아버리면 계속 우리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봤습니다만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나? 우리가 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근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암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 온 가족이 정말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울리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는데 이 암으로 인한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암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평생 불안한 거예요. 이제 또 암이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점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더 이렇게 들어야 될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내 눈앞에 와 있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슬픔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의 걱정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복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쳐서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 편지가 주 90년대 중반이라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97년, 98년에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채권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어버리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계속 오거든요. 풀렸다가 또 오고 풀렸다가 또 오고,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이미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물리학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정상 상태가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터지는지, 언제 어디서 땅이 갈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은, 지금 내 질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미래의 질병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미래의 운명을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사랑과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보면 오늘 내가 이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질병과 슬픔과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미래가 늘 불안한 미래의 건강과 미래의 슬픔과 미래의 죽음과 미래의 고통과 이것이 계속 나에게 숙제로 남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흥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의 고난을 오늘 이겨야 돼. 오늘의 고난을 오늘 이겨버리면 미래의 고난을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앞으로 오지 않은 내일의 고통을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오늘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렇게 견디고 지키고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고난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하고 편안함을 가지게 하고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일이 좀 생겨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좀 해방되면 좋겠는데 시도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제가 신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어떤 것들, 그런 어떤 내 눈앞에 와 있는 지금의 고통, 지금의 걱정, 지금의 염려를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정말 이렇게 붙들고 지키고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의 경제도 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설사 그렇게 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은 혹시나 없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늘 그게 걱정이에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연금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미래의 걱정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이 경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이런 어떤 이제
폭력에 의한 박해나 핍박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기지 못하면 자꾸만 이기는 것을 미루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한번 이겨볼게. 그게 아니라 오늘 이기라고 말해요. 오늘 지키고 오늘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어떤 그 미래의 미래의 고난이 미리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암으로 고생해보고 정말 이렇게 어떤 고통당해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치유됐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올 질병 때문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암으로 정말 고통당한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또다시 암이 올까 치매가 올까 그것 때문에 평생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섬기고 있는 거있죠. 하나님을 섬기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누리려니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성도의 인생이 나오고 가치 있는 인생이 나오는 것이지 미래를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 미래에도 내가 아프지 않겠지. 미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기라고 말해. 오늘 이기라.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보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왜 그렇게 귀한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눈과 입술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마일 밖에 있는 붉은전한 교리의 냄새는 잘 맡는데 그죠?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경험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을 자꾸만 교훈으로 만들고 나를 가치 있게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수님 눈에는 이게 금초대리니까 이게 금초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에베소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자들이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는 바울이 설교한 교회죠. 그리고 약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열고 매일같이 설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이제 그렇게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문제가 터지고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갔다가 빌립보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이게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과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그들 중에 장로들을 밀레토로 불러가지고 그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보나 못 보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죽을 거니까 이미 그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당시는 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무나 많은 적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로마에 가서 이제 60년대 중반 정도에 그렇게 이제 참수형을 당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프리실라, 우리 막내 아들 이제 태명이 프리실라였는데 브루스길라 예, 브루스길라와 아볼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인구도 많았어요.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혼자 온 게 아니죠. 마리아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며 섬기며 목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고 마리아와 함께 온 요한 사도로부터 직접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 어떤 성경도 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첫사랑을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그냥 받았던 어떤 감성적인 축복이나 뭐 어떤 그런 어떤 뜨거웠던 그냥 마음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교리적인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로마의 핍박을 그리고 미래의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고 계속해서 다른 길 그러니까 성경이 개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추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원론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있어도 그 이해가 이해로 끝나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경험의 열매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을 적당히 희석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 있으면
머리는 발달하는데 실제로는 텅 비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시작이죠. 처음이라고 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시작된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과 헌신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과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무슨 참 그렇죠 우리가 이기라 그러면 은혜 주세요 그래 버린단 말이죠. 도대체 정말 천재적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권세의 그리스도께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안 들리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라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 대신 은혜 주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귀를 주십시오. 귀 있잖아. 이게 말고요. 우리는 우리가 면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이죠. 근데 이번에는 또 죄의 본성 그러니까 맞아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또 면피 끊임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면피를 끝내주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주세요. 귀 있잖아. 이게 말고요. 들리는 귀를 주세요.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또 이래요 또. 아니 거기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으면 뚝뚝 탈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이 다 나를 삼킬 거예요. 그럼 내 평생에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기면 미래의 환란도 이기는 겁니다. 지금 내 고민, 내 걱정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꺼이 지고 가고 기꺼이 견디겠다고 하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그니시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 7별을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고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뭐든지 주세요. 뭐 이제 그런 자신감은 아니지만 정말 미래가 오늘 나를 붙잡고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해 본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길래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걱정이. 아들아, 보정 절대로 하지 마라. 보정했다가 망하면 내가 당한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던데 그거 뭐 치를 떠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누가 누구라도 또 해주면 안 돼? 그게 우리의 그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해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인생 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시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요한 사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사장의 의로 그리고 영원한 왕의 권세로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짐을, 내게 주신 고난을 쥐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죠. 우리 물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나는 괜찮아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처음에는요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런 말은 잘 들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요. 제가 화나고 우울하고 짜증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버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래야 비로소 내 이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지고 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이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저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반성합니다. 내가 정말 남들이 모르는 이런 거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반성합니다. 그러면 속은 시원해져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내가 깨달았어. 이런 어떤 자부심도 있죠. 그런 자부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영광이 그건요. 어떤 그런 걸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아니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양들은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보이지도 않아요. 지나가면서 내가 씩 웃었어요. 근데 내가 웃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웃음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도 나는 몰라요. 씩 하고 웃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건 내 의가 되죠.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봐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것을 내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있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똑같이 영원히 똑같이 있어 십자가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해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권세는 저를 보면 나 또한 이 세상이 로마 황제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감당할 수 있고 지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아이들이 받는 최고의 자존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생겼어요. 나는 공부 잘해.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거든. 우리의 최고의 자존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생겼나? 나는 왜 이거밖에 없나?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늘 고민이고 늘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대해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미덕처럼 여기지. 사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영원한 의미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부부 사이에 그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마누라한테 무시당하고 그걸로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인생이 시시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참 비겁해지는,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래도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눈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거든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치와 영광을 보면 세상이 좀 못났다고 해도 봐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난해도 정말 반성할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 죽여야 돼요. 아니면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걸 더 비난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정에서 검사들이 하는 짓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도둑놈의 정언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놈은 진짜 도둑놈이고 언제나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악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면 남들이 못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인내하는 거라니까요.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기라고. 지금 내 고민, 내 걱정, 내 염려, 내 문제를 이렇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열매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머리를 움직여서 내 이해와 내 해석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처음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오늘 이기면 미래를 이기는 거예요. 미래를 이겨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흥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성도 아니잖아요. 미래를 섬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미래를 섬기고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도 다 걱정하고 있고 내가 질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늘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정말 미래를 섬기는 짓이고 미래의 걱정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합시다. 뭐 적당히 해석하겠죠. 아무도 의미 없어요.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그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그 영광과 권세로 제사장과 왕의 권세로 인자의 영광과 인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온 땅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울컥하는 거 있죠. 아이 참,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7 별이 뭡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운명이요 앞으로의 데스티네이션이죠. 그것을 7 별을 7 별 완전한 모든 성도들의 미래를 그 전능하신 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어떡할래요? 오늘 이기실래요? 도망가실래요?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핑계 대실래요? 나는 귀가 없어요 그러실래요? 은혜 주세요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들리잖아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성령으로 들으라. 또 성령으로 들으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모든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다 자위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잘하죠. 늘 이렇게 도망갈 길을 정말 천재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성령께서 오셔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연기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염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양이 되면 내가 언제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구나. 안 했어요. 왜요?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내 어떤 그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웃음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로 웃음 짓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게 하고 누군가를 알아주게 하는 것, 이거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나는 항상 불평만 남아있죠.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 아, 천국 가면 먹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먹으라. 지금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라.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고, 아, 무슨 말씀인지 내가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해요, 우리보다. 이건 이제 사도 직강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직강. 그것도 두 사도씩이나.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의 직강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예수께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이 두 분의 정언은 정말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정언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회는 우리가 아니고 사도적인 정언 위에 있는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의 정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그 묵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혹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장악하고 계신 분 맞나?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하는지도 모르죠.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알쏭달쏭한 얼굴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저도 늘 그랬으니까요.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시죠. 모든 교회에게 저기 신강도사한테 이 편지를 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려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사도 요한처럼 정말 부르르 떨 수밖에 없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인자의 영광으로 7 금쪽대 사이로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제사장이시오, 왕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전능하신 오른손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의 미래를,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가치요, 내 영광이요, 내 이김입니다. 이거 누가 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내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인내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데 웃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기억에 희한하게 안 남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너 뭐 했어? 그러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정말 그것만 지속하고 그것만 계속하면 그렇게 계속 인내하고 그렇게 계속 지키고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뿐이다. 그것이 나의 담대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크레딧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흥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열매.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해요. 현대교회는 1마일 바깥에 있는 사이비의 냄새는 잘 맞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열매가 없다. 이 경험의 열매를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 의심하잖아요. 제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의심 좀 하고 사세요. 그렇게 의심을 감추고 넘어가니까 정말 내가 의심하는 중에 지금 이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짜증나고 힘드니까 또 이제 이 발치까지 하면 얼마나 욱신욱신하고 아픕니까? 만사가 싫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서 지금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과 내 인생과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면,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고 7 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보이면 오늘 이길 수 있고, 오늘 이기면 미래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면 죽게, 말 잘 들으면 사탕 죽게,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기는 자들이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확 흘러내리죠. 그 생명수를 중심에 두고 생명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하게 열려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악한지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오직 주님만이 그 영광과 그 권세로 오늘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견디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미래의 걱정을 위해 인생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